주말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당시에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의 아름다움보다 영적 순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제 아들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아갔다 했어요. 제 아들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시도록 자랑스럽게 성전을 가르쳤어요. 가르쳐 보였어요.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 아름다운 성전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제1성전을 지었어요. 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러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에서 기원해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제2성전은 사실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헤롯이 총독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약 80년 동안 성전을 중축했습니다. 제3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아론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상업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장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아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외관을 볼 때는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햇빛이 비추어지면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멸망할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멸망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징조에 대해서. 사모님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사모님 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 시점으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던 그 금들이 녹아버렸거든요. 돌이 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 돌에 스며든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 로마 군병들이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아요. 무너져 버렸어요. 예언대로 그 말씀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말세의 징조들, 종말이 오게 될 텐데, 내가 오게 될 텐데, 말세의 징조들이 조금씩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에 있을 징조를 깨닫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잘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서 이야기? 신천지나 이단들이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깨어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치세대가 되길 원해요. 그것을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원파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증인.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날 오신다. 안식교도 여러 번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예수님 육체는 임하지 않았지만 영으로 재림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해요. 계속 바꿔요. 몇 날 며칠 날 오신다.
또 예전에는 또 이단 중에 다미 선교회가 있었죠. 뉴스에도 나오고 하얀 한복을 입고 예수님 오신다고 곧 10월 28일 오신다고 난리가 나고 그랬죠. 그래서 더더욱 그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쳐서 많은 자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이후부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미혹입니다. 4절에서 5절, 23절, 28절. 네. 마귀가 미혹하리라고 말해요. 거짓에 미혹한 사람은 거짓에 홀리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홀려서 속는 사람을 말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한 시간과 이단들이 정한 시간과 같이 몇 년 몇 월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니까 그때와 그날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저를 따라서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만 아신다. 네. 근데 그 교주들이, 이단들이 몇 날 며칠에 주무신다고 미혹하죠. 그러니까 재산도 다 팔아라. 지금 종말 때가 다가왔다 이러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종말은 무서운 거예요. 그쵸? 멸망하니까. 근데요, 종말은요, 우리가 무서워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절대 무서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도둑같이, 번개와 같이 갑자기 임한다고 성경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라는 말씀 18절에 나오고 있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체와 같은 냄새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탄은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의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임하니까 하나님인 줄 믿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길자인가요? 누구죠? 하늘 어머니라고.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하늘 어머니예요. 하나님 어머니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여자가. 이렇게 사탄은 미혹을 하는 거죠. 성경 보게 되면 24절에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믿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짜고 치는 거죠. 막 기적이 일어나요. 응답이 돼요. 큰 표적과 기사, 이거는 성령의 기적이 아니라 마귀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JMS, 정명석, 거기서 무슨 불이 모임이 있다나? 불의 형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래. 네. 동명석, 자기가 예수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성경에는 이단에게 속한 자들을 집에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2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1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시작. 누군지 이 교훈을 갖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지. 어떤 크리스천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보겠다고 아유 들어오시라. 그러다 큰일 나요. 미혹의 영이 실린 사람들은 이 말재주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곡해해서 미혹해서 믿는 자들을 결국에는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죠. 대부분 믿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과 변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들과 변론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막 변론하려고 해요. 뭔가 이야기 막 하려고 하고요. 뭐 성경을 들어 이야기하면 막 공격을 해와요. 끊어요. 가시라고. 불쌍하죠.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세가 되면 세계 곳곳에 나라 간의 큰 전쟁이.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종교적인 요인이든 어떤 이유로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필요가 없죠. 세계 곳곳에 가뭄과 지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기상이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2016년에 경주 지진, 포항,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죠.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이 없잖아요. 그리고 배부르고 배 타시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종말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역대하 7장 14절에 같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기울여야 돼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많이들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 알고 있는 7년 대환란이 임할 것이다. 엄청난.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좀 감해 주실 것이다. 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래요. 세 번째로 핍박과 미움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핍박과 미움. 말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 중국 그렇죠? 중국 그 4,000개의 교회들이 다 부서지고 추방당하고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해서 우리 한국에 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지역으로 파송되고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개척교회 갔더니 작은 교회, 큰 교회 좀 가기로 해서 교회 갔더니 가라는 거예요. 부담된다고. 선교사님들이니까 도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힘들다고 교회를 사람들이 안채도 안 하고 피눈물 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핍박이 심한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더욱 더 그럴 거예요. 우리 한국도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요. 우리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티크리스천들이.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법안들 있잖아요. 그 여러 법안을 통해서 학교에서 또 학교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화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기도해야 돼요.
빨갱이들이 있죠. 좌파.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공산화되면 안 돼요.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거죠. 김정은. 공산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파괴하고 공산화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화합 중에 있고 곤마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피부 못 느끼지만 저는 많은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 듣고 또 그런 정치계나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듣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지금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물론 덕이 안 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신실한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나와 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지능적으로 핍박을 하죠. 예전에는 복음 전하면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막 개도 풀고 막 이랬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희 집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를 못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 기억이 나요. 저희 누나가 지금 집사님인데 간호사면서 간호생활하면서 지금 집사님인데 그때 아궁이를 뗐었어요. 옛날에 나무로 이렇게 시골이라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성경을 막 가위로 찢으면서 태우더라고 누나가. 그걸 옆에서 누나 그렇게 하지마. 부모님이 너무 막 심하게 핍박을 하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서 막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가위로 막 찢으면서 엉엉 울면서 막. 그래도 또 교회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 다녔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성경책만 발견돼도 간첩으로 몰아갑니다. 나라의 적으로 몰아가서요. 정치범 수용소에 교화소에 끌려가요. 거기에 수감시켜요. 그리고 고문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성폭행을 하잖아요.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현재 있는데 약 4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4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엄청나죠.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자유도 없고. 성경은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또한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큰 상이 있다고 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서로 넘어뜨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가지가 큰 계명인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점점 악해진다는 거죠. 얼마나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죠? 보게 되죠. 어제 뉴스
그 기사 뜬 거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여자친구 임신을 했어요. 지우라고 해요. 6개월 임신한 6개월 됐는데 지우라고 안 준다고. 아주 잔인하게 칼로 그 여자친구를 찔러서 시신을 주게 했어요. 고등학생인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도 많잖아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날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세상의 끝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의 징조를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천 몇 종족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면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어요. 복음화율을 여기 확인할 수 있는 그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복음이 전파됐지만 듣지 않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요. 14절 말씀 꼭 외우십시오. 같이 한번 두 번 정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본문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또한 네 번째로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15절에서 22절 말씀.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 1절, 1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실제로 종말 때 일어난 일도 있지만 그 당시에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는 일도 있었어요.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우는 그런 가장 우상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성전을 멸하시죠. 이런 성전을 파괴시키죠.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가증한 예배를 그 당시에 드렸어요. 또한 종말 때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마저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종교인이죠.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종교인인가? 아니면 크리스찬인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삶을 보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심한 환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큰 그 환란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무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극심한 환란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피비린 나는 그 학살을 당했죠. 그 말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고 또 종말의 때 또한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말세의 징조는 천국 입성이 가까웠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신호와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29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천체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이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 창조과학에서도 이 유성이 떨어지잖아요. 그걸로 해서 큰 이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의 형상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할 것이고 천사들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 가운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부활시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유의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 4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자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대적했던 자들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일 때 통곡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회개의 기회가 없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뵙기 원합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신천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안식교, 여호와 증인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쓴 이와 같은 교주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 샬롬이라 인사하지 않고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마라나타냐면 주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깨어있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한국 마라나타 교회라고 이름 줬어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주님 곧 오신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왜요?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했고 극심한 혼란이 있었어요. 너무도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대출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이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자를 부여했고요. 핍박이 심했거든요. 도망다녀야 되고 막 산에 도망가야 되고 굴을 파서 카타콤 알잖아요. 파가지고 들어가서 숨어 지내야 되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시간표는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시간표에는 이틀밖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틀. 우리에게 보기에는 2000년 지났지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되게 귀하게 여겨요. 기도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막연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빨리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정말 긴급하게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일 주님 오실지 다음 주에 주님 오실지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